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송의 특성상 제가 다 읽겠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같이 교독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그 심도 있는 교회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교회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자기의 사도권은 어디로 왔는가? 그리스도께로 불리심을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불리심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찬송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은 7절, 14절, 물론 1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in Christ라는 그런 in Christ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in Christ는 거의 관용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보면 165회 이상이 in Christ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만 드러나는 횟수가요, 3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in Christ의 그 신학적인 논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그런 관용어적인 그런 뜻으로 알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in Christ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신비적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냐? 굉장히 미스테리컬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의 안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 신비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이 신비적인 공동체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으로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합적인 이슈를 얘기합니다. 물론 당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문화권과 차별점이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호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할 구분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친교하는 그 의미의 이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모든 담을 허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혀 모든 담을 흩뜨리고 허물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독특한 신비적인 교회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양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 가운데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안의 지체로서 사도 바울은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지만 각각 맡겨주신 직무로서의 은혜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4장 16절, 또 5장 5장 16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본 대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동등한 반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복은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한 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는 신학적인 그런 용어는 사도 바울이 첫 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4절에서도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러한 가시적인 추구 활동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7절 우리가 읽은 대로 7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가 불림을 받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죄사함 받을 사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 구원의 사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골로새서 서신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것을 이미 강조를 했고,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복수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해 주셨다. 죄사함을 해 주셨다. 죄들을 사해 주셨다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형으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일신을 강조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기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너희, 여러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우리와 그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합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인칭을 달리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에 모인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림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로마서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개인의 죄사함의 역사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적어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바로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의 사건은
바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8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바로 9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베일에 벗겨진 복음에 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건이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베일이 벗겨진 복음이 전수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우주적인 화합, 우주적인 통일, 우주적인 연합의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은혜, 바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그 사건. 여기 비밀은 이단 종파나 사이비들처럼 최측근들이나 후계자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에게, 특별히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베일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와 예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와 예정을 목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에베소서 뒤에 보면 건물에도 비유하고 사람의 몸에도 비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유기체적인 상호 연결점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 된 그리스도, 커너스톤이 된 그리스도도 모든 건물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건물 구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중심으로 몸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역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부터 1절까지 10절까지 계속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동적인 주권에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된 우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역사 안에 그 다음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계획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며 또 전 우주적으로 구원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열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 것보다도 더 강한 그 믿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 사건은 다름 아닌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13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복음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꽝 박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라는 것을 시일드 했다라는 것이죠. 계약에 법적으로 공식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변개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시는 존재들로 불림을 받아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도 아닌 다른 용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여러분들이라는 뜻으로 2인칭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새 인류입니다. 제3의 인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외계인도 아니고, 어디 숨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디 베일에 감춰진 신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3의 인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인류입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제3의 그리스도 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 의견은 드러낼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바로 희망적인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던 것은 뭘까요?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는 그런 은혜요. 그리고 이들이 바라던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과 대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미처 구원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 상속의 기업이 되시고 담보가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교회의 사랑,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불림받은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담을 세우고 구분할 일은 전혀 무용지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결코 식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한 와 계십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화합을 이루내는 하나의 연합체고 통일체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이며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